주간 동안 주의 은혜 건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못 읽으셨군요. 같이 할까요?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오늘 사실은 본문이 마태복음 10장을 봐야 되는데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봐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요. 그렇다고 쪼개서 보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고민 무지하게 했어요. 지난주 내내 이 본문 묵상하면서 어디만큼 자르지 그러다가 9장 후반부를 보면서 10장 전체를 조금씩 보면 되겠다 싶어요. 마음이 좀 그러시죠? 10장 다 보겠다고? 이 긴 걸? 아니 9장 볼 거예요. 그리고 10장에서는 잠깐 볼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제 그 파송하시는 장면을 볼 건데 주님께서는 왜 제자를 파송하셨고 그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5절이에요. 다시 9장 3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셨던 사역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오늘 9장 35절에 다 얘기하거든요. 거기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에요.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걸 통해서 뭘 원하셨냐면 그 불쌍한 영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죠. 주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고 이제 그 일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실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하실 건데 36절 좀 볼까요? 36절 같이 읽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께서 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보니까 그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것의 근본 마음은 이 땅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 백성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께서 30년의 사적 생활을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그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헬라어가 되게 좀 유명한 단어거든요.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긴 단어예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 단어가 어떤 느낌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이 창자가 끊어진 아픔으로 우리를 보는 거죠.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일상에서 자기의 자녀들, 자기와 관계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느끼는 아픔이에요. 제3자가 어려움을 겪을 땐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정도는 별로 없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랑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와 관계된 아주 밀접한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어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고통을 겪거나 그리고 아픔이 있거나 그리고 그러면 그게 찢어지게 아픈 느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아픔으로 백성을 대하는 거죠. 근데 그 백성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데 왜 불쌍한지를 비유로 말해요. 그죠? 곧바로. 그 비유가 뭐냐면 거기 36절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이래요.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 말이 우리가 양을 안 기르니까 양의 특성을 잘 몰라서 그러죠. 목자 없는 양은 절망이에요. 목자 없는 양은 사는 게 아니 죽은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양이 1m 앞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력이 뿌예요. 1m만 벗어나면 거의 안 보여요. 거기서 공격무기 없어요. 얘가요 또 귀소 본능도 없어요. 이 바보는. 얘는 그냥 목자 따라다니다가 딱 길을 잃으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멍해갖고 막 가다가 덜덜 떨다가 움직이고 이제 웅덩이에 빠지고 엉덩이에 떨어지고 또 무서워갖고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러면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는 거죠. 얘는 하루 정도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얘가 길 잃어버리잖아요. 목자가 빨리 찾아 나서야 돼요. 안 그러면 얘는 지가 떨어져 죽든지 짐승에 잡혀 죽든지 얘는 소망이 없어요. 길을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은
소망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 없는 양에 대한 얘기는 구약에서 수도 없이 말씀했어요. 이 에스겔서에서 보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지도자들이 그 백성을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굶주는데 지들만 먹으면 됐고 백성들의 삶의 고통은 돌아보지도 않고 그들을 고통해서 자기들이 무슨 유익을 얻을 것만 생각했대요. 지도자도 그랬고 종교 지도자도 똑같았고 그렇다는 거죠. 백성들의 아픔 내 아픔 아닌 거예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피 빨아먹고 젖자 먹고 가죽 뺏겨 먹고 결국은 죽여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세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떼를 친히 누워있게 하겠다. 이 말씀 저하고 여러 번 말씀했죠. 양이 누우려면 세 가지가 만족돼야 누울 수 있다고. 하나는 지금 배가 불러야 누울 수 있고요. 이따가 먹을 게 있어야 돼요. 이 참 우리하고 똑같아요. 미래가 걱정돼서 오늘을 못 살아요. 그냥 또 하나 뭐냐면 대적으로부터 내가 안전하다는 게 확보돼야 누워요. 그러니까 지금 배부르고 대적으로부터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그리고 이따 일어나서 먹을 게 있다고 느끼면 그때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한 평안인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완전히 돌보시는 그 목자의 확신, 목자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만 양이 눕는데 내가 친히 내 백성의 목자가 되어 내가 내 양떼를 평안히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 당신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모였다고 기진했대요. 왜 기진해요? 목자 찾느라고. 난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는데 목자는 찾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때도 그랬어요. 목자가요, 양을 맡을 때 주인한테 20%의 양떼가 죽어도 나한테 책임 묻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고 양떼를 맡는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내가 양을 찾을 때까지 찾겠다고. 그러니까 당시 목자들, 당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양을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까짓거면 상관없어. 그럼 죽든지 말든지 내 삶에 전혀 지장 없거든. 이런 건데 주님은 그걸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백성이 기진했대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기진하셨다. 기진했다. 그 기진한 걸 보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이제 무언가를 행하실 거예요. 저는 되게 속에 있는 얘기 다 떠드는 목사로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저런 얘기가 다 하시나? 집에가 맨날 혼나요. 목사가 그런 얘기까지 다 한다고. 또 할게요, 제가. 여러분, 전 자주 지쳐요. 저는 제 성향도 그렇고, 제 정서도 그렇고, 제가 건강한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주 지쳐요. 목회 현장에서 지치고, 그리고 내가 한 거에 대한 내 무능에 지치고, 그래요. 근데 주님 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진했다. 이 말이 뭘까요? 탈진해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 못해요. 이런 거죠. 주님 저에게 어제 위로를 주셨어요. 기진한 제 모습을 주님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주께서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참사한 말도 내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아. 주님은 나를 향해 그러고 계신데 내가 왜 자꾸 주님을 향한 눈을 깜빡하고 딴 데 보고 현상 보고 그 삶의 현장에서 자꾸 무너지고 있나 이런 걸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기진한 우리들을 향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기진하고요. 삶에 기진하고. 주님께서 그걸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그냥 보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대책을 세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를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영혼들을 살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하신 게 있어요. 자, 10장 1절로 가볼까요? 왔다 갔다 좀 할게요. 10장 1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주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파송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파송했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자들을 왜 불러? 여기 있는데. 제자들 항상 따라다녔어요. 항상 옆에 있었는데 제자들을 부르사 이렇게 말하죠. 불렀대요. 아니, 부른 지가 언제인데 또 불렀다고 말하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제일 유명한 부름이 그러잖아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를 부를 때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부르셨잖아요. 불러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다시 불렀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도 사명으로 부르시긴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는 사명 이전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을 부르시고 미래에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부른다면 오늘은 그 불렀던 사람들에게 사명을 제공하시는 것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위한 부르심에서 사명을 제공하시는 부르심을 부르는데 이 부르심이 단순히 사명을 줬으니 와 무겁다. 와 나한테 또 일 시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오늘 새벽 내내 꿈을 꿨어요. 아니 이런 날이 있어요. 종종. 그럼 깨어나서 야 밤새도록 설교했다 내가. 밤새도록 설교한 날이에요. 여기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잘 때는 그 본문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본문 하나를 기억하게 하셔서 그 본문으로 이 부르신 장면을 왜 성도들한테 넌 자꾸 짐주니 구원을 부르시고 이제 우리 사명 줘서 사명 감당하셔서 이거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넌 왜 그러니? 아니지 사명 이전에 하는 게 있지. 그러면서 주신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 말씀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은 요한계시록 3장 보실래요? 또 피부이시니까 3장 20절 보세요. 봅시다. 저만 혼자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너무 유명한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좀 받아들여라. 그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 말이 넌 크리스찬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에게 교회를 두들기는 거예요. 성도를 두들기는 거예요. 문 좀 열어줘. 이상하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건 인격적으로 모시지만 그분과 소통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분과 교통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구원의 주님을 받아들이고 난 그분과 있는 것으로 족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두드리는 거죠. 문 좀 열어줘. 네 마음 문 좀 열어. 나하고 교통하자. 그러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야. 이 말은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셔서 이제 파송하실 건데 사명으로 부르시기 전에 그 부르심은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냐면 교통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우리 속에 충만케 하시는 것이 먼저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좀 부담스러워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고 조금 좀 떨어뜨려 놓는 거죠. 좀 적당한 거리 두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길 원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나와 소통하자. 여러분 주님과 소통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세상 것이 그것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이 주님과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 이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내게 주신 위로와 격려가 너무 크거든요. 정말 크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힘이 나지 않아요? 나하고 소통이 잘 되면 친구하게 하고 있으면 괜히 힘이 나고 말도 잘 통하는 것 같고 뭐든지 그 친구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혼자 딱 있으면 무섭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내게 들어오기를 원한대요. 나와 내 삶의 영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진짜 나와 소통의 장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어주질 않는데요. 그냥 적당한 거리도 있자는 거죠. 내가 너무 은혜 많이 받으면 사명이 너무 멀리 갈까 무서워서 은혜 적당히 받는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소통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과 소통할 때는 주변이 보이질 않아요.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먼저 교통으로 부르시고 충만케 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데 그래서 그 1절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권능을 주셨다고. 여기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지만 우리 속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심령의 병이 고쳐지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고치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선교실 가면 병자 고치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미 한국 교회는 그렇게 신비한 기적을 갖고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고 원하시는 것은 소통이고 그 소통의 권능으로 주변과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그 주님과 소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치유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고치고 영혼이 그를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적당한 거리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과
온전한 소통의 관계로 들어가셔서 그분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그걸 누리고 그 누린 것으로 삶의 영역으로 파송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들을 부르셔서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 12 이렇게 나왔는데 왜 12일까요? 나중에 12에 되게 집착하는 느낌이 있죠. 사도행 1장 가룟 유다가 죽은 것 때문에 한 사람 더 뽑잖아요. 제이 뽑아, 마띠아를 뽑아 12사도에 가입했다 그래요. 12를 뽑은 이유는 12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12를 이렇게 집착해. 꼭 하나 없으면 안 돼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2은 신구약의 통일성이에요. 구약에 12지파가 있어요.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신약에 오면 12제자가 12사도가 되고 그리고 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가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리고 보좌를 보여주는데 보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변에 24장로가 있고요. 24보좌가 있고 24장로가 그 위에 앉아 있대요. 24장로는 누굴까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더 확실된 건 저 뒤에 가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할 때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습을 묘사하기를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대요. 12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성이에요. 그래서 12지파, 12사도 그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되어지고 영혼들을 모으는 구약에서 12지파에 계속 영혼들이 생성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면 신약에 와서는 12사도의 증거를 통해서 영혼이 전도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파송하시고 그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파송하시면서 명한 게 있어요. 자, 다시 9장으로 볼까요? 9장 37절 봐요.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추수하러 보내신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많대요. 그런데 추수할 일꾼이 적대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랬거든요. 그럼 뭘 추수하는 거냐면 당연히 영혼 추수겠죠. 요한복음 4장에 영혼을 추수하는 걸 분명히 말씀해줘요. 요한복음 4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적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죠. 그러다가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변화시키고 나서 그 여인이 동네로 뛰어나가요.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막 전도해요. 그 사이에 제자들이 왔고요. 음식을 갖고 왔는데 갖고 오니까 다 먹었다 그러고 먹을 게 있다고 내 양식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하는 게 내 양식이라고 쭉 말하다가 주님께서 그래요.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는데요. 뭘 보라 그럴까요, 거기서? 거기 뭐냐면 그 여인이 나가서 말했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2, 3일 동안 거기 계시다가 복음을 증거하시고 올라가셨거든요. 그 나오는 영혼들 제자들에게 보게 하시면서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대요. 누굴 통해서요? 전도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이 추수되는 거죠. 주님 보시면 그 영혼들이 추수하여 막 돌아오는, 영혼들이 돌아와 추수되고 있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추수꾼 그러니까 이단들이 아주 좋은 거 다 써먹어갖고 이 시대에 영혼을 추수하는 사람으로 파송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돈을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나를 보내신 이유, 내 가족을 보내신 이유, 내 자녀를 보내신 이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아십시오. 이유 없이 보내신 영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사도행전을 강의하다가 거기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전도된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아덴 그 화려한 곳에 열심히 사도 바울이 했지만 그래서 아덴의 전도를 사도 바울의 사역 실패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강의 끝났는데 딱 잠깐만요. 질문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옛날에 평신도 때 설교를 들을 때 아덴에서의 설교는 실패로 봤는데 목사님 조금 아까 그렇게 강의를 안 하셨대요. 그래서 다시 설명해 달래요. 그래서 이제 듣는 사람들한테 제가 시간을 딱 정확하게 끝냈기 때문에 허락해 주면 내가 더 하겠다. 그래서 허락해 줘서 더 해줬어요.
더 할 때 그랬어요. 아덴을 실패로 볼 수 있지만 아덴을 실패로 보는 목적이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이 많이 전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딴 데서 막 교회가 막 붕하고 사람들이 몰려와갖고 막 난리가 나고 사도 바울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할 정도인데 아덴에서 너무 조용해요. 그리고 몇 명 안 됐어요. 그래 실패로 보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실패인가요? 성공한 인생은 뭐고 실패한 인생은 뭔가요? 유명해지면 성공한 인생인가요? 인간의 가치관이 그래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은요? 저는 실패한 목사인가요? 여러분 보시기에 아유 진짜 20년 넘도록 목회해놓고 이거냐 너는? 실패한 목사야. 내가 불쌍해서 나와주는 거야. 혹시 이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 실패한 목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실패한 삶인가요?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야 성공한 건가요? 그건 사람의 눈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영혼을 건진 것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이 설교를 들으실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이 저희가 지난주에 통화하면서 목사님 요새 설교가 자꾸 올라갔다 안 왔다 그래서 한 2주 동안 잘못해서 다 지워버렸어요. 했더니 그래 목사님 설교 계속 들어야 되는데 왜요? 했더니 저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목사가 되고 나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신지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목사가 되긴 했지만 자신에게는 별로 그렇게 큰 능력이 없대요. 하지만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 설교가 정말 꼭 영혼 하나 가르쳐서 그 영혼 천국 백성 되는 게 자기 소원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저 황 목사님 설교 열심히 듣고 공부해서 영혼 가르치다 왔어요.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러시는데 제가 지난주에 위로받았어요. 기진하에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셨죠. 황 목사 네 설교 듣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하시는 격려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패가 없어요. 아덴에서 그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여인 2-3명의 이름이 다예요. 아덴에서 전도한 게. 그래서 실패라고 말하는 거죠. 그건 우리의 눈이에요. 여러분 누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이름 좀 난 사람이요? 검색하면 이름 나오는 사람이요? 제 이름도 무지하게 나와요. 제가 많이 광고했기 때문에 다 제가 광고한 거 제 이름 나와요.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성공한 건가요? 아니죠. 한 영혼. 내게 맡겨주셔서 내게 맡겨진 삶을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것. 내게 맡겨진 삶, 그것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인 줄 알고 그 보내신 이유를 감당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인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걸 뭐 한다고요? 추수하는 거라고요. 내게 주어진 삶들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게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보냄받은 곳,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곳이에요. 자, 우리가 제자들을 어디다 보냈는지 한번 볼까요? 10장 16절 봐요. 제자들을 파송한 삶의 자리. 제자들을 파송한 삶의 자리가 여유롭고 넉넉하고 풍성한 자리가 아닌 거예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장 16절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뭐를요?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낸 것 같대요.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거예요. 양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그 일이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낸 것 같대요. 우리를 이 땅으로 파송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리에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낸 것 같대요. 그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래요. 지혜롭다는 건 어디서 얻는 걸까요? 뱀같이 지혜로운 게 기회주의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갖고 지혜를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데 순결하래요.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너희가 순결하게 뱀같이 지혜롭게 행하래요. 이 말씀은 선지자들에게도 계속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에게 뭐라는 냐면 예레미야를 파송하시면서 그리 너를 칠 거래요. 아니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넌 그리 너를 칠 거래요. 그럼 내가 너를 금강석같이 너를 아주 새겨준같이 노성박같이 만들어서 그리 너를 치나 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파송하시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널 파송하는데 넌 전갈 가운데 거하겠대요. 찔레와 가시 가운데 거하겠대요. 아니 왜 주의 백성 주의 일꾼을 파송하시면서 그런 데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뭐가 있어요? 사망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죽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 주님 불쌍히 여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당해서 누군가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 전했고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주의 백성 됐어요. 우리도 주의 제자로 훈련받고 파송돼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시와 찔레 가운데 양을 이리대 가운데 보냄같이 그 너희를 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쳐요. 우리를 막 공격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공격하고 모든 것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거기서 버텨내야 되는 이 삶 자체가 버거워요. 이 삶 자체가 버거운데 뭐라고요? 거기서 주의 제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두렵잖아요. 이 말씀 듣고 두렵고 난 삶의 현장에 가면 두렵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참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요. 어릴 때부터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장에 대한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겁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옛날 겁 많았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저 지금은 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50년 넘게 살면서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것을 너무 잘 알아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무 경험해서 그 문제가 벌어지면 깜짝 놀래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잠시 놀라요. 잠시 두렵고 잠시 염려 가운데 있지만 곧바로 다시 정신 차리고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내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 삶 가운데 그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너무 잘 알고 그럴 때마다 제가 한 기도가 있어요. 주여 이 사건을 내 심령의 벽에 철필로 새겨주셔서 잊지 않도록 그옵소서. 내가 넘어졌던 이 시간들을 잊지 않도록 그옵소서. 이 상황에서 일으켜주신 주님 잊지 않도록 내 심령에 철필로 새겨주셔서 영원히 잊지 않도록 그옵소서. 내가 똑같이 사건을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이 협파지고 똑같이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은 이때 나를 도우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게 기억하소서. 내게 기억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고 주님은 저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지금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두려운 건 성도들의 삶이 두렵죠. 넘어질까 두렵고 연약해서 넘어질까 두렵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고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울 수 있는 힘도 내게는 없고 그것이 두렵지 내 삶에 벌어지는 건 결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 볼까요? 10장 28절부터 봐요. 오늘 제가 아침에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말씀 중에 여기 있어요. 말씀이 여기 있는데 28절부터 볼게요. 제가 읽어가면서 할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으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참새도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많은 참새보다 여기 아까 참새 2마리 해놓고 많은 참새 얘기해요. 많은 참새보다 너희가 귀하지 않느냐. 왜 참새 얘기했을까요? 갑자기 생각해요. 왜 참새 얘기했을까요? 비둘기하지 아니면 독수리 뭐 이런 거 왜 참새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조류 중에 최고 싼 게 참새예요. 얘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제물로 드리는 참새, 이 하찮은 것이 제물로 드려지는데 이거보다 너는 더 귀하대요. 근데 제물로 수도 없이 드리는 참새, 걔네보다 너희가 더 귀하대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파송됐어요. 세상에 파송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뭘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거룩해라. 거룩해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는 음란을 버리고 이게 소극적인 거룩이에요. 두 번째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게 거룩이래요. 내게 주어진 삶을 조용히 감당하래요. 그게 거룩이래요. 목사 아니요. 설교 멋있게 찬양 멋있게 아니 그거 아니고 거룩은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후서에서 아주 길게 얘기하는 게 진짜 거룩이 뭐냐면 네 삶 속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래요. 내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는 거래요. 그거 감당 안 하고 딴짓하면서 거룩한 거 아니 그거 아니고 네 삶을 잘 감당하래요. 그것을 보고 이방인들이 주께 영광을 돌리고 주께 돌아올 거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파송됐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자리 이리 때가 득실거리는 것 같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맨날 찌르시나요? 세상이 우리를 막 때리나요? 그런데 세상이 이기지 못할 거래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머리카락까지 세셨다라는 건 내 삶 다 안다. 내 일거수일투족 다 안다. 내 마음이 어떤지 다 안다. 내가 뭐 때문에 힘들었는지 다 안다. 내가 무엇에 절망하지나 다 알아. 저는 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많은 위로받았어요. 지난주에는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날을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주셔서 저에게 그렇게 전화를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요즘 저에게 사역자들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도 그렇고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설교 제가 계속 듣고 그거 가지고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또 계속 그런다는 분도 계시고 저희 계속해서 격려하세요. 제 사역이
귀하다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목요반 한 번만 했어요. 아무도 안 오길 바라면서. 요새 작년에 지쳤다 그랬잖아요. 올여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너무 지쳐서 올여름 사역 다 접었어요. 단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여름 사역, 겨울 사역을 정신없이 바쁘게 했어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한 일주일 정도 쉬고 그 외에는 쉰 적이 없어요. 이번 여름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갖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올 여름, 가을 학기도 그냥 한 번 회원들한테 문자 한 번 보는 게 다예요. 그것도 늦게, 일부러 늦게 해요. 사실은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싶어서 쉬고 싶었어요. 이번에 희한하게 평소에 연락 한 번도 안 하던 분들이 연락을 해서 등록을 하고 막 가기 전에 등록을 해서 이번에 한 10명 등록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해요. 저에게 위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마치 이렇게 위로 주신 것 같았어요. 저를 세상에 파송해놓고 주님 너무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 너무 지쳤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내 열심히 갖고 뭐가 있다고. 나 안 해도 나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 더 똑똑한 사람들, 더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 더 달병까지 무지하게 많은데 좀 나 같은 놈이 뭘 한다고 뭐가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지쳐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난주 그리고 요 근래 저에게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계속 난 이 다 알아. 네 머리카락까지 셌어. 참새보다 네가 귀하잖아. 내가 너를 귀하게 봤어. 근데 내가 널 파송했잖아. 너에게 권능을 줬단다 얘야. 너가 아무것도 없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널 파송해놓고 마태복음 28장에 그래요. 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대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냥 우리 주의 백성이고 파송돼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 근데 그 삶의 자리에 파송해놓고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했대요. 그분이 전능자고 그분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스팡크스 리도마이. 불쌍히 여겼다. 창자가 끊어지게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으셨어요.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돼요. 우리의 가정을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을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봅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도 증거하고 그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들어와 영적 교통을 누리는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합시다.